시편 106편입니다. 1절. 시편 106편은 제4권을 종결하는 마지막 시편이며 그 핵심 주제를 1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사실상 시편 4권의 종결 메시지며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과 같은 포로기 상황에 처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적 대답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진술이죠. 선하다의 원어는 토부인데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지녔고 단순한 감정적인 좋음이나 성격상의 선한 성품 정도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한 종말론적 함의를 지니고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바로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여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 기쁨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었기에 기쁨을 누리셨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둘째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진술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사실상 요약한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제4권이 수집된 역사적 배경은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포로기로 여겨지죠.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4권이 추구하는 신학적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이 106편에서 직설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로 5절입니다. 2절은 수사 의문문을 활용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매우 크다고 선포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려는 자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106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3절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즉 ጼ다카와 미슈파트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사용된 어휘의 조합으로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언약 당사자로서 행했을 때 맺은 열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란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언약의 열매요, 언약적 통치의 원리입니다. 3절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이 영원하므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과 3절은 사실상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인데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다 하는 것은 이미 105편에서도 등장한 어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언약적 행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105편의 흐름을 반추해 볼 때 106편 4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근거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토바라는 단어로서 1절의 토부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택하신 자가 누리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5절의 나머지 부분이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유산의 원어 나할라는 기업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기본적으로 나할라는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땅을 뜻하며 더 깊이 들어가면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기초하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로 누리게 될 은총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지켜 언약적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함도 함께 서술합니다. 6절입니다. 1절로 5절은 106편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다윗 언약 본문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언약 백성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은 1절로 5절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 행하였기에 다윗 언약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6절은 매우 독특하게도 이러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조상들 범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조상들도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106편은 왜 조상들의 범죄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7절부터는 홍해 사건을 묘사해 나갑니다.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지적합니다. 7절은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기억하다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8절로 11절에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대답합니다. 9절은 홍해를 꾸짖으셔서 그 바다를 마른 광야를 지나가듯 건너가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바다로 번역된 트홈은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로 홍해 사건은 사실상 새 창조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를 그의 창조의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음을 말하고 11절은 그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셔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12절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신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창조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즉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선포한 다윗 언약에 나타난 헤세드는 다윗 언약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헤세드의 하나님이셨고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삶으로 참여하는 찬양이 주께 합당하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